오늘 같은 말씀은 제 얼굴에 광채가 좀 환하게 나야 이게 제목하고 이 설교하고 좀 뭐가 매치가 될 건데, 오늘이 출애굽기 강의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144번째. 처음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한 게 4년 전 2020년 5월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으로 4년이 지나서 지금 5년째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모세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 같으세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는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게임 끝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게임 끝.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바다를 갈랐다든지,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게 했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불뱀에 물렸다가도 낫고, 나병에 걸렸다가도 낫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도 바꾸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모세는 대단하구나, 모세는 참 놀랍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모세가 참 괜찮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은 좀 달라요. 다시 신명기 34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어떤 점을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모세를 좋게 생각하시는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업적이나 그의 성취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의미를 두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친구처럼.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말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교제하고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버려요? 광채가 나버려요. 광채가. 자, 오늘 본문 2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마치 친구처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의 비결, 모세의 얼굴에 난 그 빛난 광채의 비결은 외부의 이런 조명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화장도 아니고 모세가 입었던 어떤 근사한 옷이나 근사한 어떤 물질에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의 비밀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막 모세의 능력을 생각하거든요. 모세의 어떤 뛰어난 기적, 모세가 행한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얼마나 친밀했는지. 모세가 40일 40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우리는 막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금식을 한 번 했네, 두 번 했네, 세 번 했네, 막 이런 거 갖고 막 싸우고 막 따지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말했다.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했다. 하나님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잖아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룬 어떤 성취나 그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에 사람은 현혹되는 것 같아요. 그가 뭐 연봉이 얼마냐, 또 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그 교회에는 성도가 몇 명이나 모였느냐,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말이죠. 학위는 어디서 받았다더나, 책은 썼대, 베스트셀러는 됐대, 몇 권이나 썼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울의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내가 천천이면 어떻고 상대방이 만만이면 어떻고, 하나님께는 천천이든 만만이든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건 바로 그 사람이 나랑 얼마나 친하냐,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는지. 오늘 이병률 집사님이 마치 제 설교 원고를 들여다본 것처럼 막 기도를 해갖고 어떻게 내 원고가 누출이 돼버렸을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고,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더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홍해를 갈라라, 반석에서 물을 내거라, 나병을 고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사람아, 내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더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맞아. 모세는 참 능력이 많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알던 자지. 능력을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뭔가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나? 에녹이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나? 에녹이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나? 에녹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나? 에녹은 구제를 얼마나 했고, 에녹은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개나 했을까?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아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한 거, 요것만 남아요.
자, 창세기 5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세 이전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65세 이전에 무두셀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65세 이전의 삶은 에녹이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든, 에녹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는 건 그가 마침내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65세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야 좀 문수원 집사에 대해서 내가 좀 쓸 게 좀 생겼네, 이런 거예요. 오늘도 저기 호신대 그 신대원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 후배들에게 좀 시간을 좀 내서 한번 와서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처음에 저한테 그 제안이 들어올 때 몇 년 전이었는데 프로필을 요구하셨어요. 양력이요. 이게 제가 학위가 없어요. 그냥 신대원 나온 게 전부고 THM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냥 2004년에 여기 교회 개척해갖고 20년째 여기서 지금 딴 데 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쓸 게. 그래서 참 민망해요. 그런 걸 요구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말고 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뭐 교회라고 뭐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그런 그 강사들의 그 좀 화려한 프로필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동행한 그 하루, 하나님하고 동행한 그 시간부터 이제 쓸 게 있는 거예요. 65세 이후에.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장사를 많이 했고,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성적이 얼마나 뛰어났고, 물론 그것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에 남는 건 내가 하나님하고 언제부터 동행했느냐. 그 다음 24절 보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뭘 했기 때문에? 그가 바다를 갈랐어요? 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받기를 했어요?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기에 데려갔대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에녹이 맨날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우리는 모세의 능력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는 모세만큼 내 얼굴을 대면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사람이 없어. 나는 모세가 너무 그리워. 나랑 함께 있었던 순간을 너무나 영원의 시간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나의 아들, 나의 친구 모세가 그리워.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우리는 또 그 외모에 또 집중해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하지만 성도 여러분도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모세는 한 번도 얼굴 피부에 광채를 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모세의 결과지 모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 잘못 들으신 거고요. 물론 우리의 얼굴 피부도 모세처럼 환하고 광채가 나면 좋기야 하겠지만 평생 광채가 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광채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모세가 취했던 목적, 곧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모처럼, 친구처럼 여호와께서 친구를 대함같이, 모세가 친구를 대함같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서로 우리 성도님들 보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근데 친구랑 통화할 때는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통화할 때는 1시간 통화가 뭐예요? 끊을 때 또 뭐라 그래요? 내일 또 하자 그러죠. 집에 가서 또 하자. 하나님을 마치 그런 친구처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이렇게 좀 해볼까요? 저럴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을 내가 엔조이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저와 아내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느냐, 20년이 넘었대, 그런 것 가지고 되게 놀랍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와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24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40년 더 살자, 50년 더 살자. 저희는 한 번도 그걸 목적으로 둔 적도 없고 목적으로 둘 마음도 없고, 저와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죠. 친밀감.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저하고 아내만 남으면 전 설레요. 그녀하고 단둘이 남아가지고. 우리 박국주 집사님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주택이라 집을 좀 높게 지으실래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랑 같이 다닌 여행지가 얼마나 많을진데 애들이 기억 다 할까요? 언제 어딜 갔는지, 내가 사준 선물이 얼마나 많을지 다 기억할까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와의 친밀함. 우리 아빠는 이랬지, 우리 엄마는 이랬지.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것만 남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가게 됐을 때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 그가 나에게 밥을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옷을 많이 사줬기 때문에? 아니죠. 그분이 나에게 남겨준 다정함, 따뜻함, 친절함, 선함, 이런 것 때문에 두고두고 그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저도 저희 형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희선아 하고 불렀다. 모세는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내일이 광복절인데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바로의 특별 병거가 뒤에서 쫓아올 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생기게 했던 지도자입니다. 시내산에 올라 40일 40야를 금식하며 십계명 2개의 돌판, 하나님의 친필로 쓴 거룩한 돌판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 비로소 모세를 통해 성경이 쓰여졌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모세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에는 진짜 이만한 선지자가 다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로는 부족해요. 몇 박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한마디, 그래 모세, 그는 정말 나하고 많이 친해.
나는 모세처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마치 친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나는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이뤘는지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모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한 적이 없어. 모세는 그저 나만 바라봤지. 모세는 그저 나를 즐거워했지. 모세는 그저 나를 앙모했지. 그래서 나는 아주 편하게 모세를 쓸 수 있었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과시하고 싶고 좀 뻐기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려줄게. 친구처럼 알려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이제 종 아니요, 내 친구야, 친구.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내가 다 알려줄게.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는 건 He is just my friend. 그는 내 친구였다는 거죠. 이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남는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 친구였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세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야, 다윗하면 그거 생각나죠. 그 골리앗을 물매 한 방에 그냥 칵 쓰러뜨린 베들레헴 그 조그마한 시골 구석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이름 없는 무명의 양치기 소년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한 나라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양치기 목동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워낙에 강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이에요.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그가 쓴 찬송시가 우리가 읽은 성경의 70여 편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다윗을 칭찬해요. 그래, 다윗은 싸움도 잘해. 다윗은 노래도 잘해. 다윗은 수금도 연주 잘해. 다윗은 또 똑똑해. 싸움하는 거 봐봐봐. 얼마나 지략에 뛰어나는 줄 몰라. 다윗은 리더십이 있어.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잖아. 아둘람 굴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걸 봐봐. 하지만 정작 다윗 본인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평생 추구하고 원했던 것이 뭐였나요? 다윗의 일생에 다윗이 나는 언젠간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나는 언젠가는 수금을 연주하고 사울에 들린 악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연주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나요? 언제고 내가 골리앗 한 방 쓰러뜨리고 내가 이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마침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돼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왕의 사위가 돼버려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31편 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는 한 번도 힘쓴 적이 없다. 내가 바다를 갈라야지,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야지 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는 다윗은 막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힘쓴 건 뭐냐?
나는 그렇게 막 큰 일을 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던 적도 없다. 그러면 다윗이 오직 하려고 했던 건 뭐냐? 그 다음 절이에요.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뭐예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가 옷을 입혀주는데 옷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옷 말고 딴 옷 막 이래요? 엄마가 밥을 주는데 이 밥 마음에 안 든다고 딴 거 막 이래요?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 마음에 안 들고 빨리 음악 바꾸라고 이래요? 이 집은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빨리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그래요? 젖된 아이는요, 엄마만 즐거워해요. 엄마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도 내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야지, 물론 한때 잠깐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모세는 그런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엔조이하고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이것이 모세의 안정감, 다윗의 안정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누구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몇 주째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난 광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알고 광채를 가려버려요.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그랬을까? 모세는 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가렸을까? 우리는 미용실 가서 파마만 좀 예쁘게 나와도 별나 막 이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태 내려고. 모세는 오히려 수건으로 가려버린단 말이죠. 왜요? 모세는 한 번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가 다 호들갑이잖아요. 지금 아론도 호들갑이고 이스라엘도 호들갑. 근데 모세는 정작 그걸 가려요. 왜요? 얼굴에 광채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는 별개. 모세의 자존감은 얼굴에 난 광채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광채를 좀 가려도 모세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광채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존재 자체로 충만하게 행복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끝. 얼굴에 광채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려버려도 돼.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가 가려도 돼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 가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자, 시편 16편 1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야 기쁨이 있고 필리핀의 보라카이에 가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거기서 즐겁게 엔조이 하시는 거 저도 추천드립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주의 앞에.
진정한 즐거움은 어딜 가야 돼요? 주의 오른쪽에. 거기가 진짜 기쁨, 거기가 진짜 즐거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내 얼굴이 어두웠었는데 다시 얼굴이 좀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담대해지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빛을, 그 기쁨의 빛을, 그 즐거움의 빛을, 그 여유로움의 빛을 좀 비춰주시고,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나 눈치 보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함께 있는 것을 한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모세와 같은 은혜와 자유가 충만한 남은 3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말했나 했더니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리라.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은밀한 기쁨과 은밀한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점점 광채가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